안녕하십니까. 아미타 부처님 연부를 통해서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발언하는 광우 스님의 연불 시간 되겠습니다. 자, 교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자, 중간에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불 수행하기에 참으로 좋다. 이 여인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연불 수행하기에 참으로 좋다. 인간 세상에 여인의 몸을 받아서 주로 가정을 지키고 남자와 같은 바쁘고 괴로움이 덜하다. 자, 이거는 이제 옛날 얘기죠. 요새는 현대사에 들어와서는 여자들도 이제 밖에 나가서 남자들 못지않게 그렇게 바쁘고 또 이제 현실 세계에서 굉장히 번잡한 일들이 많죠. 그래서 옛날 농경시대 때야 이제 여인들이 집안에서는 가정사를 맡고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했는데 요새 현대사회는 이제 그런 구분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죠. 근데 이제 요 책을 쓰신 원영 스님이 100여 년 전에 옛날 분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옛날 세대 여인들을 향해서 여자들이 가정을 지키고 남자는 밖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인들이 남자보다는 좀 바쁘거나 괴로움이 덜하다. 이제 좀 옛날 견해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 이유로 연불할 시간이 남자보다 더 많으니 발심연불하여 정토 왕생을 구하기에 참으로 좋다. 그리고 여인의 몸은 달마다 하는 월경이 번잡하고 힘들며 자녀를 잉태하여 출산하는 괴로움이 크기 때문에 여자의 몸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저는 이제 남자다 보니까 저는 이제 월경을 안 해봤잖아요. 말이 좀 이상하네요. 저는 이제 월경을 안 해봤는데 가끔 이렇게 우리 보살님들이 가끔 지나가는 말로 하실 때 그 달마다 월경하는 게 그렇게 이제 어떤 분은 너무 아프고 힘든 분도 있대요. 그때가 오면 막 신경이 곤두서고 막 짜증나고 그래서 월경만 안 해도 참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여성분들이 있을 정도로 요 매달 달마다 이제 생리를 하는 이 월경 굉장히 이제 여자들은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자녀를 잉태하여 출산한다. 그 10달 동안 임신을 한 상태에서 10달 동안 그 자궁 안에 아이를 이렇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아이를 자궁 안에서 잘 이렇게 보호하고 또 10달이 다 찼을 때 또 아이를 낳으면 엄청나게 또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 어머님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셔요. 우리 낳으려고.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를 많이 해야죠. 이 사바세계에서 여인의 몸이 주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사바세계에서 여인의 몸으로 태어나 그 여인의 몸으로서 받는 괴로움이 참 쉬운 일이 아니다.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온 마음을 다하여 연불하면 임종을 맞이했을 때, 죽음이 코앞에 이르렀을 때, 임종을 맞이할 때 사바세계 모든 업을 던져버리고 극락정토 영꽃에 화생하게 된다. 오직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하면서 우리 코앞에 죽음이 닥쳤을 때에도 이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의 힘,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의 힘을 믿고 간절하게 연불하면 이 사바세계에서 지었던 모든 업보를 훨훨 던져버리고 저 극락세계, 서방 정토 극락세계 영꽃에 태어나게 된다. 그래서 그 영꽃에 변화하여 짠 하고 태어나는 게
바로 화생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연꽃에 태어났다 해가지고 왕생이라고 부릅니다. 왕생. 그래서 극락왕생. 이제 연꽃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여인의 몸이 주는 괴로움을 겪지 않아도 되고 무량한 수명을 누리며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그대들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줄 수 있는 뛰어난 법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정토연불, 연불정토법.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줄 수 있는 뛰어난 법문. 생사윤회에서 벗어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과 같은 서방상성, 서방정토의 세 분의 성인들,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 서방상성과 함께 수많은 선지식들과 이 성불의 수행을 할 수 있는 성불학교, 이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성불학교, 그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 어서 빨리 연불 수행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좋은 길이 있는데 왜 자꾸 헤매고 있냐? 이렇게 좋은 길이 있고 이렇게 훌륭한 길이 있는데 왜 엉뚱한 길에서 헤매이고 있냐? 그러니 어서 빨리 연불 수행하기를 그대들에게 바라노라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책에 나와 있는 말씀이 다 사실이라면 또 우리 부처님의 경전 아미타 정토를 찬탄하고 있는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같은 경전에 나와 있는 부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 극락세계에 태어나지 않고 어딜 가기를 바라겠습니까?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 아미타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열심히 수행해서 크나큰 깨달음을 얻은 뒤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이 사바세계로 내려와서 다시 깨달음의 법을 널리 전하면서 중생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 그래서 이 아미타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는 것이 안으로는 나의 깨달음을 빨리 얻을 수가 있고 밖으로는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크나큰 지혜와 자비와 복덕을 길러내는 가장 훌륭한 성불학교가 바로 아미타 부처님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무 아미탑을 늘 연불하시면서 이 사바세계에서 벗어나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기를 간절히 발언하셔야 된다. 늘 말씀에 이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총명한 사람, 머리가 똑똑한 사람을 총명하다고 하죠? 총명한 사람, 연불 수행하기에 더없이 좋다. 세상에 사람 몸을 받기 어렵고 사람 몸을 받더라도 총명하게 지혜롭게 태어나기는 더 어렵다. 총명하게 태어나더라도 총명 때문에 잘못되지 않는 것은 더욱더 어렵다. 자신이 총명함을 지나치게 자랑하는 마음으로 그 교만심에 빠져서 오만함에 빠져서 스스로 그르치기 쉬운 까닭이다. 이런 이들은 단지 기묘한 것만 좋아하고 연불은 평범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머리가 똑똑하신 분들이 이 연불정토법에 대해서 들으면 아유, 연불정토법 그거 이제 나이 드신 노보살님들이나 그 염주알 이렇게 굴리면서 입으로 나무 아미탑을 부르는 거지 그것에 무슨 특별하고 신묘한 수행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을 일으키면서 무언가 특별하고 무언가 특이하고
무언가 독특한, 그런 무언가 대단하게 보이는 그런 수행법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참 많더라. 그런데 이 염불정토법이 겉으로 보면 평범하게 보일지 몰라도 위로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에서부터 아래로는 우둔하고 업장 많은 중생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제하고 제도하는 가장 원만한 가르침, 평범한 듯 보이지만 가장 원만한 가르침이 바로 이 염불정토법이다 라고 옛 선지식들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새 사람들은, 또 머리가 똑똑한 그런 사람들은 특이하고 신묘하고 신기하고 기묘한 것, 대단해 보이는 것을 찾는 것을 좋아하지, 오히려 염불은 평범하다 생각하면서 염불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헛된 지식을 구하느라 마음이 번잡하다. 어찌 알겠는가? 살아있을 때 온갖 것에 마음을 낭비하더니 죽어서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살아있을 때는 온갖 특이한 것들, 온갖 대단한 것들, 온갖 뽐나는 것들, 그렇게 여러 가지 온갖 번잡한 것들을 찾으러 돌아다니고, 살아있을 때 마음으로 그 특이한 것들만 찾아다니면서 마음의 힘을 다 낭비했지만 정작 죽을 때에는 제대로 힘을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러므로 이런 총명함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는 데 사용해야 한다. 정토의 가르침을 담은 경전들을 열심히 읽고, 정토의 가르침을 담은 경전들, 대표적인 거는 정토삼부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불설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이 세 가지를 아미타 정토, 극락세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하고 있는 세 가지의 대표적인 경전해서 정토삼부경이라고 합니다. 또 화엄경의 핵심이라고 불리우는 보현행원품, 화엄경의 골수 법문이다 불리우는 보현행원품도 정토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보현행원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보현보살께서 이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정토를 아주 찬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보살님들조차도, 보현보살, 문수보살 같은 분들조차도 목숨이 다한 뒤에 아미타 부처님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라, 그런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죠. 그래서 보현행원품도 정토의 가르침을 담은 대표적인 경전 중에 하나이다. 염불의 종지를 참고하며, 종지는 이제 쉽게 말하면 핵심이란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핵심. 염불의 종지, 염불의 핵심. 그래서 핵심이 되는, 근본이 되는 가르침, 핵심이 되는 가르침, 근본이 되는 뜻, 그것을 종지라고 부릅니다. 염불의 종지를 참고하며, 그러니까 염불의 진정한 의미, 염불정토법의 핵심되는 그 뜻을 바르게 이제 연구하고 바르게 이해해라라는 뜻입니다. 염불의 종지를 참고하며 염불정토법의 바른 그런 이치, 핵심이 되는 뜻을 잘 연구하고 이해하며 염불수행에 마음을 다하여라. 염불수행에 마음을 다하여라. 염불수행의 핵심이 뭐죠? 자나 깨나 늘 항상 염불하는 거.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항상 마음속으로 염불을 놓치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거. 그게 이제 염불수행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시방세계에 가득한
여러 불보살님의 가호를 입게 되며 여러 수행자들의 칭찬을 받을 것이며 또한 한 생각으로 티끌같이 무수한 망념을 제압하게 되며 한 생각으로 나무 아미탑을 연불하는 이 한 생각으로 티끌같이 무수한 저 먼지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망념, 망상과 잡념을 제압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망상이 일어나면 망상이 일어났구나 알아차리고 나무 아미탑을 연불하고 온갖 잡된 생각, 잡념들이 일어나면 온갖 잡념들, 잡된 생각들이 일어났구나 알아차리고 마음으로 나무 아미탑을 이와 같이 꾸준히 집중하다 보면 결국 모든 망상 잡념을 제압하게 될 것이다. 한 부처님께 의지하여 깨끗한 마음을 증득하게 된다. 한 부처님께 의지하여 세상에 수많은 부처님들이 계시지만 이렇게 나무 아미타 부처님 한 부처님만 열심히 불러도 이 아미타 부처님 한 분께만 의지하여도 깨끗한 마음, 청정한 마음, 맑고 깨끗한 마음을 이제 깨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더욱 연불 수행에 정진하면 사연불로 이 연불을 이루어 자성미타를 칭견하며 유심정토에 왕생할 것이니 어찌 즐겁지 않겠는가. 사연불, 이연불, 자성미타, 유심정토 다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예요. 앞에서 다 설명드렸던 건데 자, 사연불은 형상으로 이루어진 연불입니다. 그래서 사연불, 이연불은 이치로서 이루어진 연불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연불이 나무 아미탑을 이렇게 연불이 쭉 이어지면서 이 연불이 하나로 집중되어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면 이게 바로 사연불입니다. 이제 연불이 하나로 집중되어 깊은 산매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사연불이 되고 사연불에서 이제 마음의 더욱 깊은 이치에 들어가게 되면 이 연불이 이루어지는데 이 연불은 연불하는 나와 연불받는 대상, 나와 아미타 부처님, 나와 저 연불을 하고 있는 저 부처님의 저 대상이 둘이 아닌 경지가 됩니다. 나와 부처가 연불이라는 큰 덩어리 안에서 내가 고 아미타요, 내가 고 부처요, 나와 부처가 둘이 아니다라는 깊은 경지에 들어가는 게 이 연불입니다. 이와 같은 사연불과 이 연불이 이루어지면 자성미타를 칭견하게 된다. 자성미타, 자기 성품 안에 자신의 성품의 아미타 부처님, 그러니까 내 마음의 불성, 내 마음의 진짜 부처, 내 마음의 진짜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게 된다. 만나게 된다. 그래서 자성미타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성을 뜻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진짜 부처, 불성을 이제 칭견하게 되며 깨닫게 되며 유심정토에 왕생하게 될 것이다. 유심정토. 정토는 크게 유심정토가 있고 타방정토가 있다 말씀드렸죠. 타방정토는 실제로 뭐 한국이 있고 미국이 있고 뭐 유럽이 있듯이 저 우주 법계의 아미타 부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서방정토 극락세계 성불학교로 바로 타방정토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아미타 부처님이 만드신 정토, 극락세계, 그게 타방정토고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연불하면 이제 타방정토에 태어나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모든 번뇌와 망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마음으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면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세계 이 모든 게 다 오직 마음이 만든 것이구나.
아래로는 지옥에서 위로는 저 서방정토 극락세계 수많은 부처님의 불국토도 다 이 마음이 만든 것이었구나라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을 유심정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연불에서 이연불을 이루고 우리 마음의 불성자리인 자성미타를 챙겨나며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인 유심정토에 왕생하게 된다. 이거는 번뇌가 완전히 소멸한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직 번뇌와 망상이 있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저 타방정토 아미타 부처님이 만드신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겠다라는 원력을 가지고 간절하게 연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명한 사람들도 연불 수행하기에 참 적당하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도 연불하기에 그지없이 좋다. 연불하기에 참 좋다. 사람이 총명하든 어리석든 구별 없이 불성은 같다. 현생의 어리석은 사람은 단지 지난생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고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혹이 깊고 어리석음이 깊고 업이 두꺼워 업장이 두터워서 그런 과보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이번 생에 지혜로운 머리를 타고 태어나거나 어리석은 머리를 타고 태어나는 것도 과거 전생에 내가 지었던 업의 결과라고 합니다. 전생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혜롭게 잘 닦고 선악과 공덕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이번 생에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터득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고, 전생에 허튼 짓을 하면서 어리석은 그런 업보를 많이 지었던 사람들은 이번 생에 그 업의 결과로 어리석고 번뇌와 망상이 많은 중생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든 어리석은 사람으로 태어나든 모든 중생은 마음속에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 지혜롭다고 해서 불성이 더 강한 것도 아니고 어리석다고 해서 불성이 더 약한 것도 아니다. 모든 중생은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 번뇌와 망상에 가리워져 있어서 그 자신의 불성 자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총명한 이는 하는 일이 너무 많으므로 연불에 전념하기가 어렵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자꾸 온갖 아이디어가 떠오르다 보니까 또 가만히 한 군데 있지를 못하고 하나에만 집중하지 못하고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일을 많이 벌리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일이 많지 않고 몸이 한가롭기 때문에 연불에 정진할 여유가 더 많다. 또한 어리석은 이는 그 마음이 곱고 지견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저것 알고 따지고 분석하는 그런 어떤 인지 능력, 그런 지견, 아르마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잘 내고 수행에 전념하기가 쉽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에 집중을 해서 우직하게 밀고 가는 힘이 훨씬 더 강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지명연불의 방법은 참구할 필요도 없으며 수고를 관상하지 않아도 된다. 참구할 필요도 없다. 참구. 여기서 이제 참선을 말하는 거죠. 참선. 이제 무언가 공안, 화두라고 하죠. 어려운 화두를 이렇게 이제 참구할 필요도 없고 수고를 관상하지 않아도 된다. 관상. 여기서 말하는 관상은 밀교 수행을 뜻하겠죠. 밀교 수행. 그래서 밀교 수행에서는 무언가 불보살님의 그런 거룩한 모습을 이미지 트레이닝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의식을 집중하면서 주문을 외우는 수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선을 하면서 화두를 참고할 필요도 없으며 밀교 수행과 같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어렵게 관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지명연불,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지니고 가지고 그저 생각마다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된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보다 더 쉬운 수행법이 어딨냐. 그냥 마음으로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부처님을 향하면서 간절하게 연불하면 된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쉬운 수행법이 어디 있겠느냐.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므로 이 수행법은 총명하지 않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올곧은 마음만 있으며 바른 마음만 있으며 부처님 명호 한 구절을 올곧은 마음으로 쉬지 않고 연불하면 성취가 있을 것이다. 옛시에 이르기를 수행은 돛이 없는 배와 같으니 잠시 삿대를 놓으면 떠내려 가네. 만약 열심히 삿대를 젓지 않는다면 어느 때나 저 언덕에 닿을까. 그래서 한결같이 이 삿대로 요 배에 타가지고 열심히 노를 젓듯이 이 연불을 꾸준히 연불을 하다 보면 저 언덕에 도달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수행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연불 수행이다. 머리가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누구나 닦을 수 있고, 다른 수행은 경전을 공부한다거나 다른 수행들은 머리가 우둔하면 제대로 닦기가 어렵지만 이 연불 수행만큼은 머리가 멍청하고 머리가 우둔해도 누구나 쉽게 닦을 수 있는 수행법이다. 그저 바른 마음, 올곧은 마음, 바른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닦을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만으로도 연불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어리석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더욱더 열심히 연불하면서 자나깨나 연불하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 연불하고 점심때 밥 먹으면서도 연불하고 여기저기 걸어 다닐 때에도 마음으로 연불을 챙기면서 잠자는 그 순간에도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챙기면서 자나깨나 이와 같이 연불하다 보면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난 것을 100%, 200%, 500%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141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41페이지. 부귀한 사람, 부유하고 귀한 사람. 부귀한 사람도 연불하기가 더욱 좋다. 현생에 부귀하게 사는 것은 과거생부터 닦아온 결과이다. 과거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부귀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바세계의 복락은, 이 사바세계의 복의 즐거움은 오래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육도윤회, 이 생사윤회 속에서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자신들이 자신의 지은 업보의 결과대로 받아가면서 살아가되 즐거움도 괴로움도 영원한 것이 없다. 이 생사윤회 속에서는 지옥에 떨어져서 괴로움을 받아도 그 즐거움의 그 괴로움, 그 지옥의 업보를 다 하게 되면, 괴로움의 업보를 다 받고 나면 그 지옥에서 다시 나오게 되고, 하늘세계, 천상세계에 태어나서 온갖 즐거움을 누린다 하더라도 내가 지었던 복을 다 쓰고 나면 그 천상세계에서 또 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옥의 괴로움도 천상의 즐거움도 생사윤회 속에서는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이 서로가 뒤바뀌면서 자신이 지은 업보대로 살아가는 불완전한 세계, 그것이 바로 생사윤회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옛사람의 말을 기억하라. 영화는, 부귀영화 할 때 영화죠. 영화는 한밤에 꾸는 꿈과 같고 부귀는 9월에 내리는 서리와 같구나. 영화, 온갖 영화를 누려도 한밤에 꾸는 꿈과 같아서 꿈에서 탁 깨고 나면 모든 것이 한바탕 꿈이었고, 부귀는 9월에 내리는 서리와 같아서 설사 9월에 서리가 쏟아진다 하더라도 금방 녹아서 사라지고 마는 그런 불완전한, 그런 고정된 실체가 없는 허망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그래서 부귀영화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복락 덕분에, 전생에 지었던 복과 선업 덕분에 생계 걱정 없이 다 갖추고 있으니 발심연불하여 정토왕생 구하기에 좋다.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닦는 것도 기본적으로 복이 좀 있어야 됩니다. 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복, 좋은 도반을 만나는 복, 좋은 도량을 만나는 복, 그리고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불자님들 보면 너무너무 불교 공부를 하고 싶은데도 먹고 사는 거에 치여가지고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 불교 공부를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실제로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인터넷 동영상이라든가 미디어 같은 부분에서 많은 획기적인 큰 발전과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하는 중간 자투리 시간에 이렇게 불교 TV에서 또 인터넷 동영상에서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그런 많은 혜택을 얻고 있기는 하지만, 옛날보다 훨씬 낫지만, 그래도 지금도 어딘가에는 이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너무나 불교 수행을 하고 싶은데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생계 걱정, 의식주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해결이 됐으니 이 부귀한 사람들은 오직 무엇에만 이제 집중하면 된다? 연불 정토, 오로지 연불에만, 오로지 수행에만 집중하면 되니 얼마나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불퇴의 지위에 올라 무유의 즐거움을 누리는 극락정토는 천상의 군정보다 더 뛰어난 곳이니 어찌 사바세계의 복락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열심히 연불해서 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면 불퇴의 지위, 불퇴, 더 이상 후퇴하지 않는, 더 이상 물러나지 않는 지위에 오르게 되고, 이것을 아비발치라고 부른다고 했죠? 앞에서 다 배운 겁니다. 아비발치. 그래서 불퇴전 보살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더 이상 후퇴하지 않는 보살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완벽하게 성불을 보장받을 수 있는 후퇴하지 않는 수행의 경지가 바로 불퇴지가 되겠습니다. 불퇴지. 그래서 불퇴전지라고도 부릅니다. 자, 앞에서 다 배운 거예요. 무유의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무유의 즐거움. 이거 무유의, 이 무유는 집착이 없는, 그리고 열반의 즐거움, 깨달음의 즐거움,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집착이 없는. 그래서 극락정토의 즐거움은 저 하늘세계, 천상계의 즐거움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감히 천상의 즐거움조차도 극락세계의 즐거움과 비교할 수가 없는데 어찌 요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혼탁한 사바세계의 즐거움, 사바세계의 복락과 비교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빨리 발심하고 빨리 마음을 일으켜서
용맹정진하여 게으르고 나태함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수행정진하여 용맹정진하여 사바세계의 열등한 과보를 버리고 이 인간 세계의 이 수준 낮은 이 업보의 세계를 완전히 다 버려버리고 저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서방정토 극락세계 저 성불학교에 빨리 태어나 깨끗한 몸, 이 맑고 깨끗한 몸을 얻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142페이지 가난한 사람도 염불할 수가 있다. 가난한 사람도 염불 수행에 참으로 좋다. 현생에 가난한 것은 지난생의 보시행을 닦지 않고 지난생의 복을 닦지 않고 교만하였기 때문에 교만함과 오만함에 빠졌기 때문에 그 과보로 받은 것이다. 그리하여 생계를 꾸릴 전답도 없고 논밭도 없고 해야 할 생업도 없고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고 또한 몸을 누일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부끄러움을 가릴 옷조차 제대로 없으며 음식은 충분하지 않아서 세상에 나온 후로 굶주림의 고통을 많이 받으니 이와 같이 이번 생에 온갖 괴로움이 가득하니 오히려 염불수행에 매진하기에 염불수행에 집중하기에 더욱 좋다. 왜냐? 정토에 왕생하면 7가지 보배로 꾸민 큰 누각에 지내며 수고로이 일하지 않아도 필요한 의복과 음식은 생각대로 따르게 된다. 그래서 이제 아미타경 무량수경에 자세히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면 모든 의식주가 저절로 해결되기 때문에 오로지 수행에만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성불학교, 그것이 바로 극락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 가난하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일수록 마음으로 발심하되 마음으로 원력을 세우되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온갖 의식주가 다 해결되고 더 이상 이 사바세계와 같은 춥고 배고픈 이 괴로움에 더 이상 떨지 않고 저 극락세계 성불학교에서 우리는 완벽한 행복을 누리면서 수행할 수 있다라는 이런 굳은 마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로지 염불에만 집중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바세계의 빈천한 고통에서 영원히 떠날 수 있는 훌륭한 법문이 있으니 이번 생 힘들고 괴롭고 춥고 배고픈 사람들일수록 저 완벽한 세상, 저 완전한 세상, 아미타 부처님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시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바세계의 빈천한 고통에서 영원히 떠날 수 있는 훌륭한 법문이 있으니 비껴가지 말고 수행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부귀한 사람은 부귀한 사람대로 염불하기가 딱 좋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염불하기가 더욱 좋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원만하게 닦을 수 있고 누구든지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미타 부처님 염불 정토 수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중생들이 내가 지었던 과거 전생의 업보 따라서 지옥, 악이, 축생 같은 사막도에 떨어진 적도 있었고 아슈라 세상이나 인간 세상 혹은 복을 정말 많이 지어서 저 하늘세계, 천상세계 태어난 적도 있었지만 이 생사윤회, 육도윤회의 세상은 단 한순간도 영원하지가 않다.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끊임없이 이 거대한 생사윤회의 바다에서 이 거대한 생사고해, 괴로움의 바다에서
끊임없이 내가 지었던 업보대로 지금까지 그 업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방황하고 헤매이며 살아왔다. 근데 이제 이번 생에는 우리가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생에는 이 생사윤회를 완전히 끊어내고 큰 깨달음을 얻어 우리가 이 사바세계 중생들을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참선해서 견성성불 하시거나 열심히 윗바사나를 해서 아라한 지위, 모든 번뇌가 소멸한 아라한이 되시거나 열심히 밀교 수행을 해서 이 몸 그대로 성불하는 즉신성불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번 생에 화두를 참고해서 견성성불하기가 절대 쉽지가 않고 윗바사나 수행을 해서 이번 생에 아라한 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밀교 수행을 닦아가지고 이번 생에 즉신성불하기가 참으로 어렵고 난해하다. 하지만 총명한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근기가 뛰어난 사람이든 근기가 모자란 사람이든 그 누구든 아무 상관없이 오로지 바른 믿음만 갖고 오로지 나무 아미타불 연불,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연불하신다면 누구라도 반드시 저 아미타 부처님 서방정토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서 반드시 성불할 수 있는 깨달음을 완벽하게 보장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연불정토가 누구라도 닦을 수 있는 가장 쉽고 안전한 성불법, 가장 원만한 수행법이다라고 옛 선지식들께서 지금까지 한결같이 설법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났고 이 연불정토법을 만났다는 것을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고 마음으로 큰 환희심을 일으키시면서 항상 매일매일 연불하고 연불하면서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시기를 마음속으로 깊이 깊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연불수행하는 자나깨나 항상 연불하는 그런 올바른 불제자가 되시기를 발언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성불하시기 바랍니다.